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니까? 네, 아멘이 너무 줄었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이 같은 구약 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전혀 다른 스토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자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써 나가고 계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거기서 살아가게 하셔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차지하는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땀 흘려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는 피나는 전쟁을 치러야 한 것입니다. 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녀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대가집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으면 됐어. 그걸로 좋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지불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제 살아갈 땅인 가나안에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요,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 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번성한 상태로 주신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취하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요,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대상이 무려 7지파나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지파들이냐면 도표를 보시면 왼쪽 아셀부터 맨 아래 시므온까지 총 7지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구별되어 거룩히 드려진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한 지파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채워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단 동편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해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받아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7지파는 땅을 차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9지파 반이지만 제가 10지파라고 말하겠습니다. 10지파 중에 3지파만이 땅을 분배받고 7지파는 산술적인 통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7대3이에요. 10명 중에 3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살아가지만 10명 중에 7명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7지파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땅을 점령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 6장에서 13장에 보면 이미 12지파가 함께 땅을 다 정복해요.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 북부지방의 땅을 다 함께 싸워 이방 민족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너희 지파별로 살고자 하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14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18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지파는 땅을 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원래 이 모습이 나중에 12지파가 분배받는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호수아 18장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요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3지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인 아래 유다와 중부지방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를 빼고는 7지파가요 자기의 땅들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배를 받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땅을 차지해서 분배받은 2지파 반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아직도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차지해서 분배받은 2지파 반과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해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차이가 뭘까요? 각각의 부류의 구별점이 뭘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 차지하지도 분배받지도 못하는 7지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2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수치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육신의 나이 100세가 됐어요.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의 아내의 사례는요, 태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로마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습니다. 1955년 미국의 오마하라는 지역에서, 시골인데요, 26살인 한 젊은이가 투자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 사업가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PR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투자하면 매달 원금 보장에 매달 5%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5%가 넘는 수익에서는요 80%를 여러분께 보장합니다. 솔깃하죠. 네. 어떻게 여러분 투자하실 생각 있습니까? 젊은이의 패기 넘치는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청년이 당돌하게 말합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뿐입니다. 저를 믿고 제가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오만하고 사기꾼 같은 이 젊은이의 투자하기로 하는 사람이 마음을 접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26살 청년의 믿음에, 확실함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믿고 투자한 자들은요 매달 5%가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은 94세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보신 적 있죠? 94세인데 햄버거를 먹는데요. 자기 보고 의사가 그러면 금방 죽는다 했던 의사들이 먼저 죽었대요. 워렌 버핏은요, 그의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부자가 될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말하는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영향력과 파급력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순종,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믿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순종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곳에 머물러라. 믿었어요. 복 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중에 유대 지파라고 있어요. 그 유대 지파 중에 믿음의 영웅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갈렙, 당신 나이가 너무 많아요. 헤브론은 한 번도 점령되어 본 적이 없는 견고한 요새예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쓰린 무기는 철기입니다. 절대로 현실적으로 헤브론을 점령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단번에 이 모든 소리를 잠재우지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할 때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고. 그들은 도리어 우리의 밥이라고, 먹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요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요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그의 나이 육신의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요 헤브론의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아멘. 우수한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맨손으로 오직 혼자 갈렙이요 헤브론 산지에 갔어도요 반드시 그 땅 점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세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일 이 모든 민족을, 이들을 쫓아내겠다. 그 다음날 보니까요 18만 5천 명이 온데간데 없이 싸그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됐던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된 한 권의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두 지파 반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7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도 아니에요. 홀로 되었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불행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갈렙과 같이, 오늘 본문의 두 지파 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모르겠는데,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등장하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책망받을 7지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과 무관하게 살잖아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비전 뭡니까? 책망받습니다. 농담이에요. 왜 7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조차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오늘 7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7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한 여호수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오늘 설명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왜 두루 다니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루 다녀봐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 다녀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라고.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갈망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기대함, 영적 흥분이 그들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한강이란 분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제가 그분 책을 못 읽어봐서 다른 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들어보셨죠?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의 소설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보는 사람, 바다를 보는 사람, 광활한 바다를 보게 되면 그 바다에 나가고 싶은 동경함이 생겨요. 그래서 기쁨으로 배를 잘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잖아요. 두루 다녀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돌로스호, 로고스호와 같은 선교하는 배를 통해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OM 국제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OM 국제 선교회는 설립한 분이 사진에 보시면 조지 바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안타깝게도 작년 83세로 소천하셨는데요. 작년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한평생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 조지 바우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온 세상이 물로 덮여지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그런 환상을 보고 꿈꾸기 시작했대요.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배를 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리라. 이 비전을 그는 키워서 마침내 OM 국제 선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요, 항상 늘 세계 지도가 그려진 티를 입고 다녔어요. 윗도리를 다 입었어요. 윗도리란 말이 맞나요? 보이진 않지만 바지도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속옷도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설교할 때는요, 사진에 본 것처럼요, 지구본, 큰 지구본을요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비전을요 도전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날마다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으신 분입니다. 저도 이분과 조금 닮았어요. 조금 자랑하자면 제가 대학생이 돼서 첫 월급을 주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세계 지도를 샀네요. 세계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그 지도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그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내게 달라고 간구했던 분이세요. 정말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죠. 육신은 연로에 가도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늘 가슴이 뛴다라고 고백하신 분입니다. 생전에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욕구가 일어나야 된다. 자신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의 욕구를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진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도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나중에 자라서요,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거목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밭에 옥토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비전에 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준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영적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요, 달라져요. 변화돼요. 이전의 옛 습관대로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다라면 죄송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요, 날마다 구하는 게 있대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신 크신 능력, 즉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 그곳이 어딘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7지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시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적 근시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시각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앞에 당면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에 썩어질 것들에만,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한 채 육체에 썩어질 것에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멀리 볼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고자 하는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라오스 미션 트립을 갔다 왔잖아요. 저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제가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었습니다. 뭔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선교하는 방법은 적지만 선교사님께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밟고 그 땅의 필요를 보니까 더 큰 그림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선교지를 가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선교지에 보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들로 하여금 그들이 차지할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7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은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루 다녀보는 믿음의 시선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7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림을 그리라고 말해요. 그림을 그려라. 아티스트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려면요, 보면서 그림을 그리려면요 대충 봐서는 안 돼요.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보고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면밀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도를 그리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그리다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카타프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그림을 그리다라는 데보다 주로 더 많이 쓰인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요 새기다라는 겁니다. 새기다. 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림을 그려라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면서 두루 다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각 심령 속에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그리다라는 단어, 카타프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쓰인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영역이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요 또 감옥에 갇혔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추운 날씨에 혼자 밤에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는요 혼자 전쟁해야 했습니다.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두루 다니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발 가감하지 마시고 이거는 안 돼. 이건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머지 7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을 베풀어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내 삶 속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7지파를 향해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근시안적인 현실적 눈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스케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라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는 겁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따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